하나님, 3장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 4장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5장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6장 절망과 힘듦 속의 하나님, 7장 높여주시는 하나님, 8장 과정을 만드시는 하나님, 9장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10장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 11장 구별하시는 하나님, 12장 6월절의 하나님, 13장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4장 홍해를 받으시는 하나님, 15장 마라의 승물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냥 승물이라고 그래도 되죠. 같은 이름이 뜻이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는데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다음 게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이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를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때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여러분이 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라의 승물 배웠는데요.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조금 저희가 복습을 하고 지나가죠.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참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1대1에서도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난 시간 배울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전에 먼저 어디 있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믿는 그 믿음, 또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믿음도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마라의 승물을 통해 잘 발견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뜨거워도 하나님의 믿음을 앞서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믿음보다 우선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믿음을 구걸하거나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건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불확실하고 변덕심하고 때로는 사실 내가 뭘 믿는지도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마치 근데 꼭 믿음을 우상같이 만들어 놓고 믿음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음 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세계로 동참시켜 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믿음과 연합되고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관계의 연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건 우리 안에 어떤 무슨 종교적인 능력과 어떤 영적인 초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연합을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는 게 투철하고 확실해도요, 믿음이 서로 다르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야당과 여당은 절대 하나가 못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가 안 되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의 믿음이 방향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목적이 다를 때는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다른 방향 혹은 다른 색깔의 다른 패턴의 믿음이라는 특성이 있을까봐 우리로 하여금 그걸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던져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 목마르면, 다시 말하면 조금 불만족스러우면, 불안하면, 염려되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나의 모습과 그 은혜 속에 숨어있는 나는 사실 좀 다르잖아요. 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변화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그릇된 믿음을 드러나게 만드는 이 현장으로 우리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고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놓을 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놓으려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일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모든 내용을 이 한마디에 다 포함하고 있죠. 이 한 절의 말씀들이요. 내게 있던 유익하던 것들, 또한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 하나님의 그 믿음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는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광야라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성숙해 해가는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나 중심의 믿음에서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만나에 관련된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 먼저 드렸던 노트에서 좀 바꿨습니다. 처음 드렸을 때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16장을 공부하다가 또 이전에는 보지 못한 부분들이 보이고 발견돼서 제목을 좀 바꾸고 여러분들과 그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데 16장은 어떤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예, 이 말씀에도요 역시 동일하게 재료는 다르지만 사건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배고파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는, 그래서 오늘은 그 인간의 불신앙과 하나님이 그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그 만나에 대한 내용과 또 그 만나가 주어지자마자 계명으로 딱 만난 안식일이라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핵심되는 것들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걸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16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를 때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불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지를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이 있는 자리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안식사제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묘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의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말은 그것을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일주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늘에 채워서 너희의 대명성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은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친구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대바이더라. 아멘. 자세하게 공부하려면 하나하나 중요하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완성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가를 좀 그런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처음에 또 보이는 장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엘림이 그렇게 좋았는데 우물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분이나 있는 그 엘림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었으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옮기십니다. 좋은 자리지만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변화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의 그 기적을 보고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적인 것들에도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따라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올해 한 2달 정도를 다니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지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마 제 생각엔 이때도요, 옆에 꼽을 쳐놓은 사람들은 다 있을 거예요. 당장 먹을 거는 다 해놨으면서 이제 내일 먹을 게 없을까봐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거라는 거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역시 그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모습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1번에 한번 보세요.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는요, 마치 출애굽기가 믿음으로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고 그러는 얘기처럼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3분의 1 정도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는 단 한 번이나 나와요, 안 나와요? 끝까지 그래. 출애굽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는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에 가득한 그 인생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가 왜 어떻게 예수로 완성된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기막힌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오늘 읽어보셨으니까 대충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홍해 아니었으면 벌써 돌아갔을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애굽에서 죽지 않아. 아니 그렇게 써놨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했었으면 좋을 뻔했다. 아니 막말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지금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얼만데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사람들의 감격, 그 열정, 진정한 믿음 아니었다라는 거 알겠죠. 흥분 이런 건 실력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려면 열정은 필요하지만 상황 따라 달라지는 그런 열정들은 하나님은 결코 믿음으로 봐주시지도 않고 그 믿음을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막 부추기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 교회를 이런 종교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중심으로 한 믿음 놀이 하는 거예요. 그런 놀이터 같이 만들어 놔서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뭐 하고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믿음 있는 것까지 해다가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애국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죠.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 자신의 숨어있던 정체를 마구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감각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감수성을 좀 터치해주고 내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이런 거,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거 말이에요. 저도요,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참 많이 그래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막 사람들이 소위 은혜 받을까, 막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또 그런 메시지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진짜로. 왜냐하면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데 뭐 좋잖아요. 그죠? 예, 기왕 와서 헌금도 내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 좋은 소리 들어야지. 네. 근데 우리가 1대1 계속 공부하면서 사복음서를 읽잖아요. 그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서 어느 순간 제 눈에 띈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감각적인 거를 예수님한테 요구할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오히려 피하시고 도망가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헛된 거짓 증거더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한숨 섞인 기도들,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을 쫄르는, 바짓가랑이 땡기는 것 같은 이런 기도들, 혹은 자기의 어떤 그런 감각과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찬양들, 이거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좀 고상한 방법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불신앙의 뿌리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내 밑바닥이 드러나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어떤 그 정욕의 정체가 드러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의 종교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났을 때, 그때서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그대로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사단의 가시, 그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얼마나 징글징글 맞았으면 뭐라고 불렀어요?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근데 그거를 빼달라고 하나님한테 몇 번? 300번도 아니고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고백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함이라. 보다 맨 위에 보시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내 능력은 바울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하시는 이의 그 능력이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 능력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바울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바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죠. 그러고 끝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진짜 강함이더라. 왜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 원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또 여지없이 배고픔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목이 마르면 물의 가치를 배우는 거고요. 목마를 때는, 배가 고플 때는 양식의 가치를 느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을 하다가
그거를 지나치면, 그 고통이 더 깊어지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마실 거나 먹을 물질의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이거를 제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를 느끼게 되겠죠. 네? 그래서 농부들이 과거에 농사 질 때 가뭄이 생기면 옆에서 물 끌어오는 거 하려고 하다가 금마저가 안 되면 나중에 할 수 없이 어딜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죠. 그때 아는 거예요. 물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참을 수 없는 배고픔, 영적인 의미로 이런 걸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알게? 이 모든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재밌는 건 홍해를 재앙이 임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재앙 하나를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재앙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홍해를 건널 때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마라의 쓴물을 먹을 때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만나를 주시면서도 한다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한테 있는 참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항상 나한테는 사단의 시험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혹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유의 생각들 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희한하게 똑같은 예수를, 똑같은 성경을 보고 믿는데 다 다르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대로 믿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그 이번에 둘째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먹는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먹는다는 곧 안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의 물을 바꾸어 주시면서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제 그 배고픔을 통해서 그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통하여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그 양식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줄을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B에 한번 가서 볼까요?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의 영적 의미들을 좀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성경을 잘 가만히 읽어보면 만나는 하나님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우리가 하도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그냥 쭉 읽어버리는데, 가만히 오늘 제가 정말 한 절 한 절 또 원어를 읽어보며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만나라는 이름은, 만나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거를 만나라고 부르시진 않았어요. 주실 때부터. 그쵸? 이건 31절에 보면 누가 붙인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것도 붙인 이름도요, 무슨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막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막 기뻐서 좋은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니에요. 만나. 우리말로 하면 이게 되게 맛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만나. 왜 그런 아이스크림도 있었어요. 아, 만나. 근데 히브리 말로 만나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해 보니까 이게 무엇이냐? What is it? 그렇게 결국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 40년 끝날 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광야를 떠나기 전까지도 그 만나의 의미가 뭔 줄 알았다, 몰랐다? 어쩌면 딱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죠? 끝까지 이게 뭐냐 그러고 부른 거예요. 그냥 모르고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4절을 한번 가서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이 만나를 주셨는지. 물론 예수님도 만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만나라고 부를 거예요. 고유명사가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만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주셨어요. 4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시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마디로 바꿔봤습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늘에서 오는 일용할 양식이죠.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데 그것이 너희의 일용할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한 프레이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일용할 양식. 맞죠? 이게 만나의 의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미를 주셨어요.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하늘에서 오는 양식, 일용할 양식, 이거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만나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역시 다음 페이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만나를 그 사람들에게 내려 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로 단물로 바뀌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이나 상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 딱 변화되고 그걸 보고 나니까 엘림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정말 그 당시로 말하면 5스타 호텔 같은 건데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쉬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를 주셨나요?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하늘에서 오는 일용할 양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생존의 유일한 진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은 그 만나를 가지고도 불순종을 해요. 어떤 장면이 나왔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분명히 하루에 딱 먹을 만큼만, 그게 얼마라고 나와요? 한 오멜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오멜만큼만 거두라 그랬는데 다음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저께 내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더라 이렇게 모세가 막 열받죠.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나마도 하나님 걸 가지고도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이 기복주의로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갖고도 장난을 치고 불순종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일들이 다 드러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인간의 상태는 여전히 그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만나를 축복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주셨다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뭐 하려고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도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구절을 갖고 첫 번 시험을 하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는요, 꼭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먹는 말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생명은 땅에 있는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떡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있지만, 떡을 먹어야 사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루어지는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좀 머릿속에 그림같이 한번 잘 구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떡은 육의 생명을 공급하는데, 말씀은 인간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상징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고,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음식들, 흙에서 나온 것을 먹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늘에서 온 것을 먹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 이 영적인 생명의 법칙을 이 말씀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콧구멍으로 숨쉬는 목숨은 있었어도 원래는 우리의 조엘, 영적인 생명은 다 뿌리가 잘린 꽃처럼 실상은 죽은 거라고 그랬죠. 겉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목숨은 붙어 있는데 뭐는 없었다고요? 생명은 없었다고요. 근데 이 겉의 목숨은 흙에서 나오는 떡으로 땅의 양식을 먹고 살지만, 이 내 안의 생명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진 것을 뭘 가졌다고 얘기한다고요? 생명. 이 말씀은 역시 또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게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또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영생,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죠. Eternal Life.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지면 뭐가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뭘 봐야 할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과 진리로 오신 그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 항상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꼭 끌고 가세요? 저보고 누가 그러세요? 목사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결론을 내신다고? 근데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 뿐인데요.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부활 공부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영생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언젠가 가서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영생을 이미 우리 육신은 이 땅의 시간 속에 늙어가고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늘 안에서 살고 있는 거 맞죠? 아멘? 때가 되면 이거 그냥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나 이거 빨리 벗고 가고 싶다. 한번 갔다 와봤더니 못 기다리겠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못 가고 있다 이러고 얘기하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달이 날 만큼 영생에 대한 깨달음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 축복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보실까요? 10장 34,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신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뭘 가진 게? 말씀. 예수라는 그 말씀과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생명, 이걸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 밖에 있는 생명이 아닌 뭐요? 인간의 이 목숨,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위하여 맨날 구하고 비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뺏어가면서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땅에서 떡 좀 더 달라고. 오늘 교회 가는 떡 장사 같아.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땅끄지 마냥 덩어리 마냥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자, 또 두 번째 만나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늘 많이 들어왔는데 그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왜 그걸 부인을 못하냐 하면 예수님이 딱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해놔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 만나는 바로 나를 예표한 것인데 그 만나가 어떤 거였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일용할 양식, 이게 바로 만나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먹는다라는 말은 뭐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안다라는 거죠. 안다는 또 뭐예요? 믿는다라는 말이죠. 또 그 믿음은 뭐로 완성돼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나 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걸 그냥 다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것이 뭐냐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완전히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고도 죽은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을 향하여 살게 양식을 주셨는데 광야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양식을 먹고 뭘 위해 살았어요? 땅을 위해, 육을 위해 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땅의 양식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땅의 양식으로 먹었다고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살게끔 하늘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먹고 땅을 위하여 육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었는데도 땅에서 다 죽어버렸다라는 말씀이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 하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늘로서 오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온 양식, 성경 말씀을 뭐로 먹으면 죽는다고요? 땅의 양식으로 먹어버리면 죽는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을 열어놓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달리게 만들어 놓는 이런 가르침들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무슨 뭐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비결을 찾는다든지 무슨 기복적인 사상을 끄집어낸다든지 뭐 조금 성격 좋아도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법을 만든다든지 땅에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선행을 이런 걸 막 쏟아내는 이런 얘기들 이거 다 뭐하고 똑같은 거죠? 광야의 그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을 줬는데도 땅의 양식을 먹고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댕겼다 그러면 성경 펴서 물어보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만나. 이 기막힌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추수가 성령이 걷어지는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절대 그렇게 딴 길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근본 되시는 그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를 중심으로만 봐야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인 거 제가 알아요. 어떤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고요? 하늘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주셨어도 그거를 내가 땅의 양식으로 먹어버리면 광야에서 죽는 것과 같은 죽음의 결과가 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하나 딱 더해주신 말이 또 있었죠.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거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읽어보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또 나오죠. 예수님이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과연 내가 오늘 하루 먹어치를 달라고 그러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오멜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얼마큼이었죠? 한 오멜이라고 나와요. 신기하게요. 이 오멜이라는 단어는 2.2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래요. 한 돼 정도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나와. 저는 한 돼가 어떤지 뭐 방앗간에 옛날에 본 기억은 나는 것 같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2리터라고 하니까 보통 페트병 정도 하나? 그 정도 되는 거겠죠. 네.
여기 보니까 만나가 가시와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건 아시죠? 이렇게 노란 콩같이 생긴 어떤 그런 모양인데 희고 동글동글하다고 그랬어요. 맛은 꿀과자 같은 맛이 난다. 근데 이 한 오멜은 2.2리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오멜이라는 말을 하고요. 맨 오늘 읽었던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하나가 툭 들어가 있어요. 한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 에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오멜이라는 단어는요, 애굽에서 쓰던 단위인데 딱 출애굽기 16장에만 6번 등장하고 성경에 안 나오는 단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이 에바 10분의 1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오멜이라고 안 부르고 에바 10분의 1이라고 계속 부르는 까닭은 그 에바 10분의 1이 뭘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한 오멜이신 일용할 양식. 네. 자, 오늘 11조에 하나의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네. 재밌죠? 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멜이라는 말이 출애굽기에만 16절, 18절, 32절, 33, 34, 36 이렇게 딱 6번 등장을 합니다. 이 10분의 1, 우리말이네 하니까 10분의 1인데 원래는 뭐라고 그래요? 10의 1이죠. 네. 10의 하나, 열의 하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말하죠. 7은 완성을 의미하는 수고 completion, perfect하고 complete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7은 completion,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라서 7자는 완성의 수고요. 10을 완전수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1부터 10이라는 숫자는요, 모든 숫자를 기록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1부터 10 그러면 모든 것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부터 1, 2, 3, 4, 5, 6, 7, 8, 9, 0 이 10개 10도 아니고요. 10개 이 10개의 숫자를 다 조합하면 모든 숫자를 다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수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땅에 하늘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만나를 하루에 얼마큼만? 한 오멜만 구해라, 모아라. 근데 그 한 오멜은 얼마다? 에바 10의 1이다. 10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완전. 또 뭐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모든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의 하나라는 얘기가 되죠. 단지 10개의 하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의 하나다라는 뜻도 되죠. 그 말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하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11조를 한 그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이 아직 11조 때문에 물론 막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분들 계시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억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장로나 뭐 권사 이런 거 되려면 꼭 11조 하잖아요. 또 11조만 해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이게 누구 때문이냐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10의 1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그 전쟁에서 싸워요. 그것도 강대국, 5대 강대국과 300몇 명밖에 안 되는 그 종들 데리고 부지깽이, 삽자루, 홍이 이런 거 갖고 싸웠는데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싸우다 보면 나가 분명히 막 붙는 것 같았는데 내가 보면 다 쓰러져 있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앞에서 막 싸우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싸우신 거죠.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멜기세덱이 한 손에는 빵과 떡과 한 손에는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자기가 노획한 물건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의 열의 하나를 감사의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아브라함이 들은 그 일은 나머지 9보다도 가치가 더 많은 것일 수 있어요. 이게 10% 이런 말 아니라 만약에 11조 해갖고 복 받으려고 11조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부터 10에 2조 하세요. 복이 더블로 옵니다. 아멘. 맞잖아요, 그죠? 아니 11조 해서 복을 받으면 10에 2조를 하면 더블인데 10에 4조 하면 더블이고. 그런 간증 많이 해요. 미리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주더라고요. 글쎄요. 해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복을 더블로 받은 사람이 많아요?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받는 게 정상이에요?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받는 게 정상이라면 안 받는 건 다 비정상인데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아멘. 그거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 이상 10의 1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남은 9보다 더 가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더 드려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끔 하는 청지기가 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슨 형통이나 축복의 법칙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 오멜이 뭐라고 했죠? 에바 10의 1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나 이런 말씀에 가면요, 제가 여기 노트에 써놨나? 레위기 하나 있구나. 레위기 5장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걸 읽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삭비들에게 2마리나 집들에게 2마리를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나무 10분의 1 대마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 둘째 줄에 밑줄을 봐보세요.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무엇으로? 속죄 제물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속죄 제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레위기 말씀에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뭘 상징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한 오멜. 한 오멜은 뭐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수학 비슷하게 산수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오멜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라고 만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라고 확인을 했죠. 그리고 속죄제이신 그 예수를 이 에바 10분의 1이 또 말하고 있죠. 똑같은 건데요. 근데 그게 뭐였다고요? 일용할 양식이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은 뭘 말하는 거였을까요? 하나님 나오는 새끼 먹어야 돼요. 우리 애새끼들 새끼 먹여야 돼요 하고 그거 달라고 했던 건가요? 아니죠. 뭐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신전에 딱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라. 그거 먹을 수 있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는 나를 먹어야 그거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행위도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는 음식이지만 오늘만 먹는 음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음식 잘 먹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음식을 잘 먹는 거 오늘 수고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오늘 잘 먹고 잠을 자는 까닭은 내일을 위한 거죠. 오늘 먹고 죽자고 먹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늘 잘 먹는 건 내일을 위한 거죠. 오늘 건강식을 먹어야 되는 것도 내일을 위한 거고 오늘 잘 먹어야 되는 것도 내일 힘쓰기 위한 거고, 그죠? 그런 사실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 먹는 양식이란 뜻도 된다라는 걸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의미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이고 이제 오실 그날은 내일이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안식일을 만나를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제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이날은 만나 주소로 안 가도 돼요. 여섯째 날 모아놓으면 그 모아놓은 것으로 내일까지 먹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내일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맨 아랫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는 양식이지만 내일을 살기 위한 양식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주신 계명들이 있죠.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였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계명 할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성경은 안 찾아봤지만 살펴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엘림에서 마라의 쓴물을 먹고 엘림으로 간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그 두 계명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얘기는 주셨던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역시 이 안식일조차 뭘 위해 주신 건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한번 요즘 우리 신약시대니까 바꿔 말해볼까요? 만약에 신약시대에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이르시되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주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다. 이제 이러면 성수주의를 외치는 목사님들한테 욕먹죠.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로서 영적인 것을 주셔도 우리는 이걸 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재주가 있어요. 네. 이게 선악과 땅먹은 인간의 그 근성이 계속 발휘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내가, 인자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 안식일은 또 어디로 또 돌아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을 때, 그리고 그 안식일의 그 법은 뭐와 한 가지 법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음식을 가지러 양식을 가지러 나가지 말고
장막 안에 거하라. 누구와 함께 거하라는 얘기였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장막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이 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은 쉼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7째 날 쉬신 걸까요? 굳이 안 쉬어도 되시는데 쉰 까닭이 뭘까요? 사실 일로 따지면 창조가 일이 많아요. 창조한 걸 관리하는 게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무슨 쉬긴 뭘 어떻게 쉬어요? 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쉰다고 손을 놓고 이 모든 역사와 창조물로부터 그 하나님 손을 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해, 달, 별이 공중에 이렇게 지가 알아서 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쉰다는 얘기가 이게 좀 그렇죠. 네, 그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완성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창조물을 통하여 온전히 계시되는 그 창조의 완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십시오.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그 존재도 누구일까요? 굳이 우리가 나눠보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는데, 지난주에 삼위일체 배웠잖아요. 예. 우리는 삼신론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양세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의 그 7일째 안식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창조가 누굴 통해 됐다? 누굴 통해?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그 1장에 보면 그 모든 창조가 누구를 통해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창조를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시고 7일째 안식일이라는 그 7일째 복을 주셨어요. 처음으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뭘 상징하는 건지 금방 아시겠죠? 그 영원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 되시는, 안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안식일의 사건이 같이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두 번째, 안식의 개념은 연합의 개념입니다. 아, 이건 또 써줬네. 아유, 아까워라. 하나 공짜로 준대. 안식은 밑줄이라도 거십시오. 안식은 연합의 개념입니다. 예. 보십시오.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게 하나님이 아예 6째 날, 다음 날 먹을 것까지 미리 다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일, 육신을 위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제 주신 것으로 오늘을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라는 그 양식을 먹은 그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 이 안에 창조의 섭리와 함께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날에는 뭐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천국의 영원한 세계를 말할 때 보면 꼭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에는 해나 달이나 별이 필요가 없다. 뭐만 있으면 된다? 어린 양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라는 얘기가 거기에 늘 등장같이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던져주신 까닭은 그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관계에 연합을 반드시 필요한. 그러면 뭘 공통적으로 믿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도 믿고 우리도 믿는 게 똑같아야 할 거잖아요. 그게 뭐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어가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은 구원과 영생의 예표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참 좋은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현재에 경험하는 영원이다. 의미상. 왜냐하면 그 안식은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갖고 하루를 온전히 사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땅의 역사와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과만 온전히 연합하는 그 시간이 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 그렇죠? 그게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이고 그 영원은 우리에게 천국, 하늘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죠? 그러니 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시간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시간을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건 맞아요? 틀려요? 오히려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상쇄시키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가야 될게요. 그렇다면 주일은 또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건가요? 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은 시간에 묶여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그걸 벗어난 영원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일 역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일이란 말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주의 날인 거잖아요. 썬데이가 아니고. 근데 저는 좀 속상한 게 왜 썬데이만 주일이냐고 부르냐는 거죠. 월요일은 주일 아니에요? 화요일은 주일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썬데이에 노니까 편의상 썬데이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하는 거지 그 시간만이 주의 시간이라서가 아닌 거죠. 네? 오히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주일이라는 시간만을 주일로 드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일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 그 주일 하나 지켜갖고 내 마음에 평안 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주일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독교가 유치해졌죠. 이게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너희 조상이 알지도 못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근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만나라는 이름이 아닌데 예수님도 그걸 그냥 만나라고 불러주셨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그걸 그냥 만나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 말은 그게 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의미를 모르고 그냥 땅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만나의 만나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신 거죠. 이 출애굽기 16장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